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뭐냐, 우리 무덤은 흙무덤인데 이스라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통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비통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 죽은 걸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죽은 자 누이만 나흘이 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삼오제 지나고 삼오제 지나고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냄새가 나. 냄새, 시체 냄새 나는데, 시체 냄새 나는데, 우리 같으면 저기 무덤 흙무덤이니까 무덤 파헤치라 그 말하고 똑같아. 무덤 파헤치라는 거예요. 돌무덤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문 열으라는 거예요. 돌문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 파헤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게 말도 안 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이건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있죠. 4일 만에 썩는 시체 냄새나는 마당에 살아난 거 있죠. 근데 이미 말씀할 때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 영광의 부활의 영광, 살아나는 기적이 난다. 에스겔 꼴짝에 이것뿐입니까? 나을지 이 에스겔 꼴짝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뭐 죽어서 뭐 뼈골짝인데 뼈다귀만 나오면 막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이 함께해서 큰 군대로 막 부활 군대로 일어나는데 뭐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영광의 상 주시는 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못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만 죽은 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음에 저 영국, 유럽, 뭐 미국 똑똑한 사람들도 믿는데 왜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안 믿고 그래요?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가다 빌딩마다 140년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번성해서 믿으니까 세계적인 코리아가 되잖아요.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고 세계에서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교회만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140년 동안 두 손 들어 하늘문을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코리아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 됐어요. 2차 대전 전후에서 망한 나라 중에 일어난 나라는 코리아뿐인 거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북한보다도 우리가 나. 왜 그래요? 북한은 안 믿어. 북한은 그거 믿어. 우리는 예수 믿는다 거요. 예수 믿는. 우리 대통령도 예수, 국무총리도 예수 믿고 다 믿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죠? 난 박정희 대통령 2번 하고 3번 못 하는데 삼성기원 반대하는 데모 참여했다가 여기 맞아가지고 4.19 탑종 데모하러 갔다 막아 고개 드는데 경찰이 때려가지고 여기에 코 조금 낮아졌어요.
그때는 낮아서 검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북부경찰서, 서울 북부경찰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워 한편으로 또 사랑스러워.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경제발전도 안 됐을 겁니까? 애증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 가만히 불쌍해. 유경수 여사도 모두 유경수 좋아해.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 돌아가셨지. 박정희 대통령도 총 맞아 돌아갔지. 끝장이었어. 윤석열 돌아간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한 이유가 거기 가면 박정희 귀신이 있다고 가면 안 된다고. 점쟁이들이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런 말 했다가 용산인가 나왔다가 또 망했잖아요. 이 가문은 저주받은 가정이야. 저주받은 게 재수 없다고 다 싫어해. 그 살던 집에 살던 청와대도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끝장났어. 끝장났는데 그 아들 하나 있던 박지만 아들도 끝장났어. 다 싫어해. 망한 가정이다. 망한 가정이야. 망한 가정. 저주받은 가정이래. 끝장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영상에 떠오르는 그 뉴스 보시죠? 영상에 떠오르는 뉴스 보시죠? 뭘 보세요? 근데 박지만 복 받은 박지만 그 얘기 아니요? 좀 보시죠. 어머니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 육사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망한 가정인데 누나들은 있어도 유명한 누나들이 있어도 감당이 안 돼. 술로 박지만은 가정부 있어도 못 살아. 술로 살고 더구나 마약하고 마약해서 감옥 날아가고 끝장났어. 저주받은 가정이야. 저주받은 가정인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6살 연하에 서향희 변호사는 김제 쪽이 전북 김제가 고향인데 부산 쪽으로 아버지 어머니 따라 이사 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누가 서영희 변호사를 중매해 줬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가 16살 연하지만 만났는데 한편으로 너무 외롭게 보이고 저주받은 망한 가정이지만 외롭게 보이고 불쌍해 기다. 그 저주받은 가정에 나는 피를 안 섞는다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외롭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16살 연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두 번째 낳았어요.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뭐 요새 애 안 낳는 시대에 세 번째 애 낳느냐고. 그래도 생기면 낳아야지. 생기면 낳았는데 쌍둥이 낳았어요. 아들 넷 낳았어요. 망할 가정에 저주받은 망할 가정에 아들 넷 낳았어요. 여러분 강아지 넷 있는 것보다도 아들 넷 있는 게 아우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저 하늘나라에서 박정희 유경수 네 막 사람을 다니면서 막 손자절하네. 망할 가정이 흥할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망할 가정이 저주받을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망할 가정이 흥할 가정이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망할 가정이 흥할 가정 되고 믿으면 저주받은 가정이 축복하죠. 믿으면 자녀 없는 가정이 손 끊는 가정이 손 대가 이거죠. 믿음의 대가이죠. 믿음. 그 연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포항종합제철 사장. 포항종합제철을요 세계적인 제철로 일으킨 사람. 포항종합제철이요 엄청난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제철로 일으킨 사람이 박태준 사장이에요. 박태준 사장인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포항제철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카네기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철광한 카네기,
한국의 카네기가 박태준. 이게 포항종합제철 이게 부러워가지고 중국의 등소평이 일본 철강 주인공하고 만나가지고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코리아의 철강회사 포항제철 같은 제철을 중국에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철강왕이 하는 말이 너 못해. 너 나를 못해. 14억 인구라도 못해. 왜 못하냐. 코리아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 박태준 사람 같은 사람 없잖아. 그 등소평이 말을 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만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박태준은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한국의 카네기 철강왕이에요. 세계적인 철강을. 박태준은 박정희 부하였는데 5.16 혁명 그 주체 세력에 이름이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함석헌의 시 아십니까? 만리길 떠나면서 처자식을 맡기고 안심하게 떠날 그만한 인물을 그대는 가졌는가? 유명한 시 있잖아요. 오늘 박정희는요 5.16 혁명 실패하면 목이 달아나잖아요. 영모니까 실패했을 기호에 내 처자식을 네가 맡아라. 그래서 5.16 혁명 명단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성공해서 박태준을요 포항 제철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제철 세계적인 제철로 만들었어요. 모든 농업 국가를요 중화 공업 국가로 일으킨 거는 출발이 포항 종합제철입니다. 종합제철을 맡길 만한 인물. 그리고 이제 이번 다 떠나갔는데 다 갔지만 그때 5.16 혁명 때 처자식을 맡겼던 그 선배 그 대통령이 지금도 내한테 처자식을 맡겼다 생각하고 그 박지만을 자기 아들처럼 맡았어요. 자기 아들처럼 맡아서 박지만 손잡고 다 망했어. 박씨 가면 다 망했어. 대통령 가면 다 망했어.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흥하는 영광을 봐. 믿으면 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마약 가면 망해. 술 가면 망해. 마약 가면 망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돼. 흥해. 예수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으면 돼. 믿으면 영광을, 믿으면 망해도 흥해. 믿으면 하늘 복이 내려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안 가려고 하는 거 박지만 끌고 서울 소망교회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말씀 공부시키고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박지만을 교회 영적인 자리로 신앙 교회 자리로 이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정혜진 권사님 동생 되신 분은 오신데 그냥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냥 뭐 술집 자주 가면 술집 사람 되고 도박장 자주 가면 도박 사람 되는데 교회 자주 오면 교회 사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약 성령 받았고 이게 끊어야 돼. 진짜 고맙잖아요. 진짜 박태준 뭐 장로쯤 되는 이분이 진짜 고마워.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 겹게 고마워. 이 망한 박정희 가문을요. 아니 손자 4명이나 그 쌍둥이 손자 4명이나 아우 세상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인 거란 말이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광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나. 아멘 아멘 믿고 더구나 박태준 아버지 같은 삼촌과 떠나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박태준 아버지 대신해서 삼촌 대신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는 중에 그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들 4명 강아지 4명은 소망이 없어.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 우리 딸 강아지 사랑하는 우리 딸 강아지 욕을 했다가 내가 혼났어. 해놔놓고 강아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안 영역을 다스립니까? 강아지가 하늘나라 갑니까? 강아지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제발 그런데 소망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큰 복을 받게 되고 받은 복으로 세상 만민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의 하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평양에 유계준 사업가가 있었는데 코쟁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꼴보기 싫어. 조선의 미풍 양속을 해친다고. 저 꼴보기 싫은 코쟁이들 왜 살치냐고. 그래서 한번 마페 선교사를 깡패 몇이 동원해서 두드려 패려고 했는데. 근데요, 두드려 패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은 거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두드려 주먹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 몸에 찌릿한 어떤 전기가 흘러. 그래서 이게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평양 산정현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됐어요. 산정현 교회는 한국신학대학을 설립한 송창근 목사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 심무했어요. 그런 목사님들 섬기면서 또 주기철 목사 신사참회 문제로 감옥 갔는데 감옥 간 주기철 목사님을 옥바라지를 4~5년간 했어요. 조만식 독립투사들을 많이 배출한 오산학교 교장을 한 조만식 장로와 함께 공산당을 이기는 조선민주당 창당했어요. 공산당을 밀어내려고 큰중에 역부족으로 다 남쪽으로 다 피난 오고 끝까지 북한을 조만식 장로와 함께 끝까지 북한을 지키려고 구원하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왔어요. 이 산정리 교회 문 닫은 십자가 집어치고 문 닫고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공장 같은 거 한다고. 이미 그때 6.25 전쟁 준비하면 못 내놓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니놈들이 어떻게 접수하느냐고 안 된다고. 끝까지 교회 지키며 저항하다가 잡혀가서 총살장을 맞았어요. 근데 그 전에 8남매 자녀인데 8남매 자녀를 울며 불며 가자고 했는데 야 너희들 먼저 가. 너희들 가. 천국에서 만나. 난 교회 지킬 거야. 교회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8남매는 눈물 머금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어머니 모시고 남쪽에 내려왔는데 8남매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이 유계준 장로가 믿어 자녀의 영광의 복을 받았어요. 8남매가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대신해서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대신해서 공산당은 우리 아버지 죽이고 나는 사람 죽였지만 우리는 의사 약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릴 거라고. 그래서 유기원, 유기형, 유기선, 유기천, 유기진, 유기묵, 기옥이, 기숙이 8남매가요. 다 의사야. 의사. 하나 의사고 하나 약사고 하나는 법학이에요. 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고. 넷째가 법학 박사인데
동경 법대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하버드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유기천 박사예요. 유명한 법학계 우리나라 모든 법조인들의 판검사, 변호사들 모든 스승이 유기천 박사예요. 예, 서울대 유명한 법학의 세계적인 법학 박사의 그 수제자인 이스라엘 계통 헬렌 썰딩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국제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계통의 여자예요. 그래서 서울대 강의하는데 서울대를 30억 자기 재산 30억 바쳐가면서 서울대 한국 법학을 세우려고 법학 분위기를 만들려고 진짜 법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판검사를 법대에서 판검사 나오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제대로 키워야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법조계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게 유기천 박사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깊이 써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 임명했어요. 총장으로 근무하는데 자유중국 대만에 한번 출장 갔다가 깜짝 놀랄 소리 들었어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자유중국 대통령 장개석 총통제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종신토론회. 코리아도 장개석 총통 평생 총통제 한다는 대만식 총통제 한다는 그 총통제를 배우려고 박정희 제자들이 대만에 와 있다는 자유중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국해서 살펴봤더니 어머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야당 후보인 김대중 그쪽으로 김대중 민주당 캠프 쪽으로 그래 갔다고 이제 대통령 선거 없는 총통제 된다고. 막 제가 대학 4학년 때 앞으로 총통제 대만 같은 총통제 대통령 선거 없다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거짓말 같은 무슨 이런 말 하느냐고 총통제가 뭐냐고 대만 같은 총통.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신이야. 10월 유신. 한 사람이 왜 박정희 왜 대통령 못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이런 놈의 나라에 무슨 놈의 법을 가르치냐고 막 큰 노발대고 서울대학 드나든 경찰들 정보원들 다 내쫓고 막 문 때려 잠그고 제대로 법을 어설프게 하면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판검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법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자고 열강을 통하면서 목숨 내놓고 가르치는데 중앙정보부는 이미 문 앞에 다 도청했는데 퇴근했는데 중앙정보부들이 유기천 잡으려고 안문으로 왔어요. 근데 유명한 제자 검사가 비밀리에 연락했어요. 피하시라고. 그래서 뒷문으로 피했어요. 그 뒷문으로 피해가지고 역시 서울대 교수 관사 뒷문으로 피해가지고 그 밤에 자고는 그 다음에 그 집 딸네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동생 약사 여동생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산정인 교회 있을 때 그 송 목사님 자녀 그 의사인데 그분 안내받고 비밀리에 이렇게 해서 지팡이 잡고 할아버지 차리고 수염 기르고 할아버지 차리고 가장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잡혀가면 죽잖아요. 실제로 제자 하나가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최종길 교수 사건 아시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시체가 됐어요. 시체도 안 줘. 그만큼 잔인해. 이거 잡혀가면 죽는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부인 헬렌 썰빙 그 부인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법조계에 전부 운동하고 그래서 그 하버드 라이셔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김종필 총리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유명한 법조인을 죽이면
중앙정부 고문으로 죽이면 국제 문제가 된다. 너희들 정권도 안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출국시켜라. 출국 금지령 해제하고 출국시켜라. 그래가지고 미국 법조계 인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망명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나가서 그래서 망명 갔어요. 거기서 민주화 운동하고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만나고 일본 납치됐을 때 그냥 열동에 가서 이 미국 정보를 발견하도록 하고 죽이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서울의 봄 때 끝나고 11월 끝나고 서울의 봄 때 귀국했는데 귀국해서 열배로 토하면서 어설프게 법 가지고 어설픈 법 집행자가 돼가지고 함부로 사람 죽이고 어설픈 법 집행자가 돼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때 이미 예언했어요. 어설픈 법조인 되지 말고 어설픈 법조인이 돼가지고 책임 맡아가지고 경건망동하고 술 퍼마시고 무속이나 찌달리고 그거이 망한다고 법조인이 돼가지고 난 노무현 대통령 존경스러워. 노무현 대통령 술 마시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 한 잔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술 마셔서 흐릿하게 섬길까봐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법조인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또 5.18 가서 거기서 싸가지고 영국 망명 갔어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동생 의사가 있는 샌디에고로 갔다가 거기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유계준 장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야, 이 팔남매 자녀가요. 유기천 총장을 주면 유기천 법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해서 민주주의 살리려고 하고 이 의사로서 의대 교수하고 뭐 국립의대 원장 이러면서 나라 병고에서 살리려고 했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유기천 총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말틴 루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지만 말틴 루터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으니까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살려고는 말틴 루터의 믿음과 정의를 이어받으라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정의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고. 근데 유기천이란 분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의 법과 법적인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고 외친 사람이 유기천. 목숨 내놓고 믿으면 이렇게 유계준 장로가 끝까지 교회 지키려고 이 믿음으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팔남매 영광을 그리고 그 팔남매가 낳고 했는데 이 유계준 장로의 그 후손 그 팔남매 낳고 하잖아. 한 200~300명의 유계준 장로의 그 후손들이요 국내외에서 유명한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말틴 루터의 믿음으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믿음의 가문. 세계에서 제일 작은 콩만한 나라가 믿음으로 역경시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믿음으로 사는 중에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전쟁 못하는 시대 만들어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천지를 뒤흔들며 출애굽했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장군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위대한 이스라엘 전성기를 만들어냈어요. 믿음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천지를 뒤흔들면서 다시 돌아온 민족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믿음으로 개차반 같은 베드로지만 성격이 꼬약하고 약하지만 믿음으로 수제자가 됐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의 복음을 심는 위대한 로마 구원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믿음 AI 시대, 과학기술 시대, 황금만능 시대 무슨 놈의 믿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요, 또 새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요, 기독교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랑과 정의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새해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합류해서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영광의 복을 받고, 이 영광의 복을 남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 주인공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